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9절까지 12장 13절로 1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그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도행전의 양축입니다. 양축이라 그러긴 뭐하고 사도행전 그 12장 정도까지는 교회의 일반적인 부흥의 역사를 써놓는데 아무래도 12제자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그래도 으뜸이니까 베드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13장부터는 이제 전적으로 바울의 얘기가 나와요. 선교에 대한 얘기. 어쨌든 간에 바울 그리고 이제 12사도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 양축이라 영적인 권목이라 그럴 수 있는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치중을 두고 이렇게 보면은 선교 현장에서 나타난 기적, 이적, 병자 고치고 이런 것밖에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떤 그 사도행전에 흐르고 있는 맥을 딱 잡아보자면 사도행전이라는 게 뭐냐면 사도들이 행동했던 그 전승 아닙니까? 사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니까. 그럼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성령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갔던 그 패턴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나타난 일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은 그들이 그러한 영성을 소유한 그들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건이고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요. 근데 그 현상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맥을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했던 그런 모든 그 여행 경로 이런 거 외우고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짜고 한 건 아닌데 그들의 패턴이 같습니다. 그 패턴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잡아내야죠.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이렇게 문단을 끊었어요. 그럼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헤롯이라고 하는 자가. 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면은 베드로 한 명을 더 죽이자. 더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럼 더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헤롯이 이렇게 또 인기가 올라가고 백성들의 불만이 줄어들겠죠. 헤롯은 원래 왕이 될 그러한 가문이 아닌데 왕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그 앞에 어떤 얘기를 다뤘냐 하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는 거죠. 천사를 보내는데 베드로가 구출되는 장면을 보니까는 철창 밖에 16명이 4명씩 그룹을 지어서 그 그룹이 4명씩. 그 다음에 이제 철창 안에는 베드로가 포승줄에 묶여 있고 양쪽에 군인들이 또 팔짱을 끼고 잠을 자도 같이 잠을 자고. 어떻게 탈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의 천사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일어나서 신발 들어라, 일어나라.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 얘기는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골아떨어졌다. 아무리 피곤해도 동이 트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평안히 잠을 잘 사람이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동이 트면 나는 죽는다. 이거는 헤롯 쪽에서 동이 트면 죽여라. 지금은 이제 무교절 기간이니까 뭐 사람 죽이지 말고 끝나는 다음 날 죽여라. 죽이기로 계획한 그들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이 그랬다는 거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동이 튼다 할지라도 죽는다고 전혀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 나온 건 아닌데 그들의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한 27장쯤 보면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가지고 한 27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뭐 난리를 치는데 바울 한 명만 끄떡을 안 해. 그런 거를 보면은 그들 속에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가를 다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보잖아요. 사람들은 나한테 많이 그러대. 목사님 뭐 어때요 저때요 얼굴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표정 보고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속 중심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의 그러한 모든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이제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동이 트면은 베드로를 죽인다 이 계획을 다 짜놨고 일정을 다 발표했고 베드로도 알고 있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사실 얘들이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지 나는 죽는구나 이 사실은 인정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푹 골아떨어져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베드로만큼 인생에 대해서 미련이 많은 사람도 없어요. 자,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테지만 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공식적인 일정의 원스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 쭉 따라오는데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이 되기 전에 가끔 가다가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과연 내 인생이 보장이 되겠냐. 이런 건 다 인간적인 생각인데 베드로라고 그게 없을 리가 없죠.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주여 우리가 배와 그물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과연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믿었는데 이 믿음의 결과로 무엇이 주어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설명을 해 주시죠. 설명을 해 주시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길에 있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제 뭐 열심히 또 충성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또 요한복음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뭐 이걸 주고 갖고 대화를 하잖아요. 세 번씩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대답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 다닐 수 있지만 늙어서는 네 양팔을 누군가가 벌릴 거다. 그러니까 벌리고 포승줄로 묶는다 그 얘기예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다. 늙어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요 얘기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죽음을 얘기해 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너 순교당한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뭐 바로 이게 정확한 몇 개월이라고는 이렇게 추적하기가 어려운데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자마자 몇 군데 전하지 않았는데 그럼 베드로의 나이가 예수님과 엇비슷하니까 한 35 미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아직 늙은 나이가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늙어서 순교한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아직 이팔 청춘인데 아무리 남들이 나를 뭐 새벽에 죽인다 뭐 한다 하더라도 난 아직 죽지 않는다. 이게 분명한 사람이에요. 분명한 사람이에요. 자, 일단 이건 베드로 속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뭐 정말 대자로 누워서 참 코를 골고 잤겠죠. 그러니까는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골아 떨어졌겠죠. 평강이 아니면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을 들어라 뭐 해라 뭐 해가지고 하니까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쭉 따라 나오는데 뭐 세문이 뭐 저절로 열리고 그건 다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보기도 해주는 자기의 그 그룹에게 왔는데 대문이 잠겨 있어요. 오늘 읽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막 대문 소리 흔드는 소리가 나길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가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야. 베드로 음성만 들어도 알잖아요. 이 여자가 너무 여자라기보다도 이제 거기 보면은 계집아이 뭐 이렇게 나왔는데 애들인데 너무 기뻐가지고 대문을 안 열어주고 중보기도 하는 그 그룹에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고 그 여자아이한테 뭐라 네가 미쳤다. 이제 감옥에 갇혀야 내일 아침에 죽는데 지금 빨리 기도 안 하고 뭐 하는 짓이야 막 그랬더니 진짜라고 힘써서 얘기하니까 그들이 하는 대답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네가 미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꾸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의 천사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지식이 아주 그냥 상식으로 통했어요. 지금은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물질을 누리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다 보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마저도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문자적으로나 기억하고 뭐 그렇게 반대 정도나 안 할 정도지 진짜 적극적으로 깨닫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엄청난 실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100%, 99%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100% 천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천사에 의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직접 만드시고 직접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도를 말씀하시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내는 영적인 존재가 천사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것까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세가족에게 가끔가다 그런 얘기해요. 이런 세계를 이제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당신 가슴에 뛰는 심장을 5분에 한 번씩 뛰게 해봐라. 이런 거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말이 안 된다. 말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5분에 한 번씩 심장이 뛰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정해 놓으시고 천사로 하여금 그렇게 뛰게끔 숨쉬게끔 해주고 있기 때문에 쉬고 있는 거고 멈추질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죽고 싶다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자살이야 뭐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무시한다.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런 패턴은 다음에 바울 얘기 나올 때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사도행전은 다 읽었으니까 에스겔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 1절부터 그냥 제가 군데군데 찝어드릴게요. 1151페이지 구약성경 1151페이지 에스겔 1장 보시면 1절을 제가 볼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이건 뭐 몰라도 되는데 바벨론에 끌려간 지 30해 되는 날 넷째 달 4월 5일 뭐 그 얘기예요.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노역을 하고 있을 때에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거는 여러분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육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는 것은 항상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 그래서 성경에 몇 군데 안 나타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적인 존재가 육적 감각으로 확인될 수 있게끔 현현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정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특별한 경우에 나타난다, 일반적이지 않다, 이 얘기가 없다가 아니고 아니다가 아니고, 그렇죠? 아,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걸 그대로 써놨어요. 4절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불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영광을 말하는 거죠.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 단쇠가 뭐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를 읽어가다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본체 형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5절 그 속에서 단쇠 같은 것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천사들이에요. 동서남북 에워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10절에 보시면 그 얼굴들, 내 생물들의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 사람의 형체가 있는데 얼굴의 모양이 하나, 둘, 셋, 넷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사람, 독수리, 사자 뭐 이렇게 보이더라. 요런 게 넷이 이렇게 있더란 얘기. 이렇게 넷이. 요런 형체로 똑같은 게.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 영이 있더란 얘기예요. 눈으로 볼 땐 불이고요. 11절에 보시면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있는 애하고 날개를 펴가지고 이게 서로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또 얘는 또 얘하고 날개, 그러니까 빽 둘러싸였죠. 그러니까는 눈으로 볼 땐 불이고 빛이라 할지라도 원리적으로 볼 때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보이긴 다 보여도. 왜? 다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얘기가 뭐냐? 천사들을 거치지 않고는 말씀이 한마디도 빠져나가지 않아요. 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12절에 보시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대. 그 생물들 중심에 있는 영이 내가 일로 좀 가야지. 그러면 일로 가려 그러면은 천사들 넷이서 똑같이 가더란 얘기, 이렇게. 일체가 돼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더니 영이신 하나님과 천사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100% 어디든지. 이것을 이제 시편 103편에서 뭐라고 써놨는 거니? 19절에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신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신다,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보좌를 이렇게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말씀을 듣는 천사들이 들은 대로 행동을 하는데, 그러한 천사들은, 여기 나오는 네 생물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다. 그럼 내가 말씀을 받았다면 나 있는 곳에도 천사들이 와 있겠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님이 나를 안 다스리시겠냐? 나도 하나님이 만든 세상 가운데 지금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편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다른 게, 같은 말씀이지만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가장 큰 다른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죄가 있는 시대고 죄가 없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까지도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일 때 못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성령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는 100% 동행하는 게 천사들이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과 동행하다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니까 천사들은 우리 속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거예요. 요거를 정리해 준 게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이걸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섬기는, 옛날 성경에는 부리는 영이라고 했는데 뭐냐? 누구를 섬기느냐? 모든 천사가 성령을 섬긴다. 어떤 성령? 성령은 영이니까 분리되지 않고 다 계신 거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가 계신 성령.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구원받으리 왜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는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성도가 인생으로 살 때는 계속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재에 있으니까 미래형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위에 섬기는 건 성령을 섬기는 거고, 같은 천사가 밑에 섬기는 건 나를 섬기는 거고.
그건 나를 다이렉트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섬기겠어요?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뭐라고 나를 섬기겠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섬기는 건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면 그걸 이루어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낸 거예요. 나를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베드로도 알고 있고 바울도 알고 있고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입니다. 근데 물질 문명이라는 게 여러분 참 좋기도 하지만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편한 거예요. 편한 거. 그게 영적인 거를 다 깎아먹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세계사를 이렇게 쭉 정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세계사 속에 묻혀 있는 교회사를 갖다 쭉 정리하면서 사람 이름 바뀌는 거 사건만 바뀌지 똑같은 패턴이 뭔지 아세요? 순수하게 신앙생활 해보자고 시작했던 게 100년 지나면은 퇴락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자성운동이 일어나서 진짜 한번 새롭게 제대로 해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했던 게 또 50년 지나면 이것이 쇠퇴하고 타락하고 수도원 운동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인간의 역사 2000년이 흘렀지만 2000년 가운데서 제대로 해보자 가다가 퇴락하고 다시 한번 갱신해보자 가다가 또 퇴락하고 다 그렇더라니. 그게 왜 그러냐? 거기에 꼭 그렇게 망가지게 하고 수도원이 망가지게 하고 영성을 망가지게 하는 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짧은 한 7, 80년 살아가는 개인의 인생을 거기다가 딱 세팅을 시켜놓으면 똑같습니다. 형태가. 뭐냐? 수도원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데 그거를 초창기에 창립했던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의 제자들, 그 후계자들이 이제는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타락하게 하는 게 주로 그거예요. 물질의 풍요로움이에요. 그리고 누가 갔냐? 이런 것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이 시대에도 여러분 물질의 발달이 풍요로움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편리할 뿐이지. 이런 거에 쏘고만 안 돼. 이런 거에 쏘고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친 게 뭐냐? 영적인 부분.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를 지금 이끌어가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각 없이 가더라고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말씀을 마치겠는데 베드로가 그이가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유지했던 영성이 무엇인가?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는 한 번도 잊어먹은 적이 없어요. 바울 얘기할 때도 또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영적인 거목이라 그래요. 영적인 거목은 그게 달라요. 우리는 은혜 받을 때 받은 은혜 갖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 콧물 다 흘렸는데 그러한 눈물 콧물 흘린 사람이 막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이는 현상 때문에 흘렸던 눈물 콧물을 다 잊어버려요. 네. 누가 돈 된다 그러면 돈 따라가고 누가 또 가면 또 괜찮아 하면 또 명예 따라가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봐보세요. 바울과 목숨 걸고 선교하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들 다 떠나고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를 읽어보세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나만 남았느니라 이 얘기를 그 뒤에 나만 남았다. 내 옆에 이렇게 의사 누가 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이들이 깊은 영적인 걸 깨닫고
깊은 학문을 했고 베드로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 보면은 그 말씀을 성취해 내려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있는 천사가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내 시중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 가면 내가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으네. 계속 이걸 쉽게 표현한 게 눈에 보이는 불변과 전갈력에 마음 쓰이는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예요, 제가. 그럼 이것만 의식하고 아무리 내 환경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이거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안 보고 이걸 붙들고 가는 나는 말씀을 갖고 가는 거니까 내가 갖고 가는 말씀을 이뤄내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다 이걸 이뤄내요. 아마 내일쯤 그 얘기를 들려드릴 것 같은데 천사는 최소한 한 천사 정도는 있습니다. 그거 한번 기회가 되면 또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런 걸 알면 진짜 비참해질 수도 있는데 어떤 알아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하게 하세요. 정리를 하세요. 아무리 지금 여러분 세상이 혼돈스럽고 지금 또 얼마나 혼돈스러워요. 지금 볼턴이 해고록 편찬하는 바람에 트럼프도 떨고 문재인도 떨고 아수라장이 돼버렸잖아요. 네. 김정은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 뭐가 뭔지도 모르는 혼돈소리. 그래, 여기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딱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단순한 말씀. 그럼 뭐냐, 다, 내 말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거기까지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네? 그럼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 말씀을 갖고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일 그 얘기가 이제 헤롯 그 왕하고 연결돼서 나와요. 그렇게 안 되면 인생이 굉장히 비참해져요. 왕인데도 결국은 그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주위에 사자가 치니까 발이 썩어가니까는 벌레가 그걸 갖다가 다 파먹어가지고 그냥 죽어요, 그렇게. 그 사실은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세계를 모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그렇게 베드로를,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이끌어갔는가? 아주 단순합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 내게 난 그 말씀대로 간다. 주변 상황에 여러분들이 마음 쓰이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주변 상황이 말씀만 쭉 따라가면은 정말 럭셔리하게 되어질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거기에 걸려든 게 내일 얘기할 헤롯이. 또 아주 그런 것들이 불편하게 현상들이 힘들게 그래도 신경 쓰지 마세요. 말씀을 자꾸 쭉 가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천사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다 약속한 말씀을 이루낼 거니까 아주 단순한 영성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잘 됐다고 잘된 것 때문에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안 된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고 그게 최고가 아니라 유일한 겁니다. 최고가 아니라 유일한 것.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펼쳐지는 현상들을 목격하며 몸으로 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오늘 베드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운데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베드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딱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감옥에도 가고 그것을 다 감옥에서 그를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가 순교하는 날까지 주의 말씀을 이루어내고 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으니 우리가 그러한 영성을 소유하게 하자. 그러한 인생의 무언가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1000번제를 준비해 싸우니 주께서 귀히 받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